12월 6일 수요일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 지금 계속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음이, 또 고난에 대한 현실의 그런 굉장히 중한 아픔과 슬픔과 절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들을 계속 견지하면서 그분께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고난을 좀 소화하고 또 고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근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지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나 원망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모든 호흡도 주관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실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데, 그것을 욥이 계속적으로 이 세 친구들의 질문과 답변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고난에 대한 이유와 원인,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쯤 감해질지, 또 이 고난이 내 삶에서 언제쯤 떠날지에 대한 분명한 몸부림과 고민이 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게 하고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 전략이에요. 그러면 고난은 반드시 끝나고, 고난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질문하고 고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 없으면 고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게 남아요. 고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으면 사실 그것이 우리 삶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상한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제자반들에게 읽히고 있는데, 그 상한감정의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게 뭐냐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음 없는 걸 많이 탓했단 말이에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이 오는 거고,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금이 가 있고 깨져 있다는 거죠. 그 마음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받아들여야 그 마음이라는 그릇 가운데 무엇이 차고 넘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도, 사실은 고난을 어떤 목사님하고도 이런 대화를 좀 같이 있으면서 했는데, 고난을 욥의 세 친구처럼 이해하는 게 제일 쉬워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얼마나 목회도 깔끔해지고 성도들도 훨씬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자기 삶의 고난에서 그런 말씀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데 실제로는 듣는 귀는 굉장히 즐거운 설교예요. 그분하고 아주 깊은 대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하잖아요. 자기 삶은 위로도 하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난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고난이 끝났을 때는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위축되어 있고, 십자가의 자유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한 소망은 하나도 없는데, 쉽거든요. 너무 쉽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근데 욥기가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포장을 풀어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발견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믿던 안 믿던, 어제 설교했지만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로서 우리 삶에 있는 고난들에 대한 이유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위로할 수 있죠. 진짜 그 안에 참된 지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계속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고난 가운데 응답치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욥이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잔혹하게 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으로 던져버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이제는 죽음밖에는 소망할 것이 없는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기는 그런 것밖에는 없게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항변하고 정말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참 아름다운 슬픈 고백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욥이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통해하니까 사람들이 새 친구가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넘어질 때 손 펴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넘어질 때 그냥 손 안 펴고 넘어지는 사람 없죠. 자기도 모르게 손이 펴지잖아요. 눈앞에 이물질이 날아들면 나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잖아요. 코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재채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물어보고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라고 묻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참 쉽지 않구나.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참 사람들이 타조와 이리같이 흔하디 흔한 광야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사람들도 이해해주지 않고 고통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버림받고 외롭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이 고난에 대한 총체적인 상황 안에서 욥이 거의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욥이 이제 이거 답변하고 입 다물어요. 욥이 이제 쭉 뒤에 가면 이제 욥이 이제 항변들이 끝나면서 이제 입을 다무는데 입을 다문다는 건 이제 욥이 한계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고난이 이제 어떤 한계점을 넘어가면 입을 닫습니다. 기도도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욥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욥이 경계선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욥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노출시킨 건데 결국은 이제 욥이 자신의 고난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답변하십니다. 저는 욥기서가 주는 진짜 지혜는 우리의 고난의 한계점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 한계점이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기서가 반드시 약속하는 것은 욥의 항변과 질문에 대해서 욥의 탄식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주관하셨고 관리하셨고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고난의 때 욥이 주는 세 가지 약속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과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하십니다. 결국은 욥은 항변했지만 하나님은 그 항변에 대해서 신실하게 답변하셨고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고통의 임계치, 한계치를 넘어가고 욥이 입을 닫았을 때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하셨고 욥의 새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죄하시고 답변하시면서 욥을 의롭게 하시면서 고난을 주관하고 계신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끝자락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답하실 것이고 해결하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꾸어 줄 믿습니다.